하나님, 이 엄동설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한 팔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또 배은망덕하여 주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어찌 이다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 깨닫는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마다 참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끄러운 얼굴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금 죄사함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금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과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한 간구들, 또 우리의 가족들과 여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사오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쌍함을 잘 아시는 분이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외롭고 또 우울하고 궁핍하고 걱정에 휩싸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정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 간구하옵기는 이 코로나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된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를 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냐면 7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에 있는
절기죠. 네, 이 7월에는 중요한 세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불러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 7월에 있을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들에 대해서 더 믿음으로 기대하고 준비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피를 부음으로써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이들의 1년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은 모든 육체적인 일을 멈추고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기억하면서 가난한 심령과 의에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일을 7월 12일에 지낸 후에 이제 5일 후인 7월 15일에는 초막절을 시작합니다. 15일부터 7일 동안 이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되죠. 속죄일은 하루인데 반면에 초막절은 7일이나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뒤에 이제 8일까지 되는데요. 짧은 애통 끝에 큰 그리고 긴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동안에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나뭇가지로 초막집을 만들어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풍성하게 수확한 과일들을 저장해 놓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첫날부터 7일 내내 대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도나 올리브유나 무화과 같은 과일을 먹고 또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또 번영을 상징하는 나뭇가지, 또 생명력을 상징하는 버들나무 잎 등을 흔들면서 복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은 이 7일의 마지막에 하루를 더 더한 것인데 이때도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립니다.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얽혀 있습니다. 과거는 출애굽의 애굽의 초막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현재에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오랜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 나그네 광야 인생길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에 있을 은혜를 보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막절은 우리의 구원의 처음이요, 구원의 마지막을 전체로 아우르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아마 초막절의 7일보다는 8일째 날일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 어딘가에 서셔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마도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것을 행했다는 것은 초막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마 긴 초막절을 마치고 끝나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좀 분주했었겠죠. 누군가는 진짜 돌아가고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저 몸이 건조한 연설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목마른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부르짖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라고 선포하셨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리 와서 마셔라. 너 나한테 올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죠.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사람들도 목마르지만 물이 많은 강변가에 사는 사람들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목마르고요. 남자도 여자도 목마르고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목마릅니다. 건강한 자도 병약한 자도 목마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는 자도 또 자기가 봐도 악하게 사는 자도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모든 사람은 목마르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어떤 알 수 없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삶의 다양한 행동들을 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말라요. 여러분은 그런 목마름이 있으셨습니까? 뭐 살아야 되는 거지? 삶의 의미가 뭐지? 진짜 행복은 어떻게 얻는 걸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만한 가치라는 게 있는 걸까? 그것이 있다면 과연 뭘까? 그래야는 그 가치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좀 예민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어떤 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럴 수 있죠. 혹은 그렇지 않, 좀 둔감한 분들이라도 살다가 보면은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프냐, 왜 이렇게 완전한 만족이 안 느껴지지 않고 늘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목마르지? 왜 이렇게 목이 타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목마름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쾌락에 대해서 목이 마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게임에 잔뜩 빠져보기도 하고, 또 술에 중독돼 보기도 합니다. 성에 중독되기도 하죠. 이런 쾌락을 즐기면 내 마음이 흡족할까? 내가 진짜 기쁠까?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과 금과 은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난 어렸을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항상 결핍돼 있었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면은 진짜 원 없이 쓰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죠. 또 어떤 이들은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상사를 좌우지해 보겠어. 세상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리겠어. 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목마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았어. 난 애정이 늘 결핍되어 있지. 누군가를 만나면, 저 여자를 만나면, 저 남자를 사랑하면은 내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죠. 직장에서 좀 잘했다, 좀 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고상한 철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하기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게 되면은 진짜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 종교에 맞는 구원을 애써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신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 또 고행, 혹은 율법주의적인 열심으로 종교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도 하죠. 여러분은 요새 어떤 것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완전히 행복하지 않으시다면은, 완전히 영혼이
흡족하지 않으신다면은 뭔가에 대한 결핍감이 있으신 거죠. 뭔가에 대해서 부족함이 느껴지시는 거죠. 그 지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새 어떤 결핍감이 있다면,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돈에 대한 목마름일까? 권력이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지식? 혹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인가? 이런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마름의 현상들,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어떤 것을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것처럼,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말라지는 것처럼 잘못된 물을 마시면은 우리 영혼은 점점 더 목말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진정한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구절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실은 하나의 죄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목마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의 웅덩이를 팝니다. 이걸로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거야 라고 웅덩이를 팠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밑빠진 독이죠. 거기다 아무리 물을 붓고 거기서 마셔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즉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한다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는 그 악이 너를 때린다, 너를 책망하고 너를 징계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의 고통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알 수 없는 목마름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을 버린 것에 시작하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악이 아닙니다. 사실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가진 악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 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 마음의 번민과 고통.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타는 듯한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셔봐도, 마약에 취해봐도, 돈을 많이 벌어봐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다 거머쥐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낸다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거짓된 종교라면은 참된 마음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 여지껏 그 목마름 해결하려고 많이 애써봤지?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지 않더냐? 그렇다면 이제 나한테 와볼래?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물을 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후에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약속이에요. 37절은 권고이시죠. 그런데 38절은 그 권고를 듣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야. 매우 특별한 물이죠. 밖에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말, 나한테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항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마시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37절의 말씀은 37절에 있는 대로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와서 마시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매우 특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를 직역하면요,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강들이니까 굉장히 풍성함을 더 강조하는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 자체가 살아있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물이 강들처럼 풍성하게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뱃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물은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물과도 동일한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그 속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를 믿을 때에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물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참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쉼없이 달리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크게 행복하지 않지? 왜 노력하는 만큼 배부르지가 않지? 왜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시고자 애쓰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지?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살아있는 물에 강들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멀리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생수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마른 광야에서 샘이 솟을 것이다, 구원의 우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식의 이미지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마른 자들이 아무 돈도 안 내고 그 사막에서 귀하디 귀한 물을 거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릇 행하여 범죄한 양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자 죽임 당하신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시고 형벌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물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알리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구원의 물을 마시러 나한테 와라. 그런데 이 구원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너희들이 그걸 낼 돈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의 물의 값을 나의 종 메시아가 대신 지불했으니 너희들은 와서 이 구원의 물을 값없이 마셔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무 공로 없어도 아무 행한 것 없어도 나한테 와서 이 구원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렴. 그래서 너희 메말랐던 영혼이 해갈함을 얻고 풍성하고 시원케 되는 은혜를 마음껏 맛보렴 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목마른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초대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목마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그 죄사함의 은혜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제는 죄 때문에 목말라 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영혼이 시원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목마름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아무 돈을 내지 않아도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최소한 500원, 700원을 줘야 되지만 이 구원의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10원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은혜를 염두에 두시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였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야 라고 알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마름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그런 거 지킬 수 없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저 나한테 와.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모두 도말하였고 너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예비하였으니 나한테 와서 그저 이 의를 받아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메꾸려고 하던 터진 웅덩이를 이제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육적인 웅덩이들을 항아리를 버리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도 없이 윤택하고 시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은 진정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쾌락입니다. 진정한 만족이죠. 온 만유와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피조세계를 아는 진정한 지식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의와 거룩과 구원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만족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하고자 애썼던 그 목마름은 그들에게 정말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이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물을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물을 주십시오. 부탁만 하다면 기꺼이 우리에게 마시우실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그 배라고 말씀을 하시죠. 배.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생명의 기쁨이 샘솟아 오른다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외적인 형편과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약하고 자식들과 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거리이고 세상의 혼란과 전쟁의 소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고요. 기후 재앙들은 우리로 하여금 큰 걱정에 휩싸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요. 우리 뱃속에서는요. 즉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의 기쁨 때문에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인 핍박과 칼날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만족 속에서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쓰러져 갔던 것이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이 생수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를 소유하시고 그 생수를 매일매일 마시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37절과 38절에서 끝나죠. 근데 39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임의적으로 갖다 붙인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39절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물들의 물의 강들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성령을 그 사람의 심령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모든 목마름을 해결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특출난 몇몇의 경건한 성도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처음부터 보자면요.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무서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어찌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찢어서 애통하게 하시는 역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주로 시인케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성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너희들 내 속에 와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살아있는 영 그리고 살게 하는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임하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누려지진 않아서 목마름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목마르면은 나한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의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줄 것이야. 그것은 바로 성령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자 하니 내게로 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한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없으면요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고요 저 천국에서는 완전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네, 39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시점이고 장차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아직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초막절을 외치실 때만 해도 영광을 받지는 못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죽임당하는 것은 비참함이 아닌가요? 비하가 아닌가요? 싶지만요. 사실은 그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부활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은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자신이 영광 받을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던 중에 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곧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갔는데 인자는 영광을 얻었다고 해요. 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십자가 사건 직전에.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까지라는 좀 긴 시간의 사건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7장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전혀 존재조차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이 세상에 계셨고 분명히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즉 창조 때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일을 하셨죠. 또 옛 선지자들에게 임재하시고 여러 가지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예언을 하였던 것이죠.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이지 성령 없이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처녀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참 신이 참 인간이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또 늙은 니고데모에게도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까지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마치 성령이 없는데 처음 보내주는 것 같은 식의 느낌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계속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보면은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죠. 이미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언제입니까? 오순절 때였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39절 끝에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과 이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차이점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미암아 성령은 이전에는 결코 없던 특별한 종류의 임재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종류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임재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임재를 하셨다라고 어거스틴이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특별한 종류의 임재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더욱 권능 있게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성령이 있었던 제자들이지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더욱더 큰 권능을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믿음이 연약했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욱 충만하고 능력 있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더욱 강력하게 믿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확신하면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 능력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신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권능이었습니다. 질적으로는 더욱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셨고요. 양적으로는 땅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널리 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에 있었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4장에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 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스가랴 14장에 그런 굵직굵직한 예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해요.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7장이 말하고 있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쪽에 있는 사해로 또 지중해 쪽에 서쪽으로
사시사철 흐르면서 흥왕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는 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를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기 이전에 일찍이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출애굽 후에 광야의 초막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부요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 뿐만 아니라 광야 인생길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야 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초막절에 말씀하셨던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 완성될 것을 이렇게 알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죄 때문에 너무나도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애국같이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메마른 광야 인생길에서도 날마다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 광야 인생길을 넉넉하게 견뎌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거하시면서 진정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마시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마십시오.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구원의 처음이, 그리고 그 중간과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알 수 없는 목마름, 그 근원이 죄의 문제이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또한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수를 오늘도 마시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더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시원케 되는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름으로 주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